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로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브레드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열왕기 상의 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아버지 또 형통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 얻고 새 능력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히스기야의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에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형통한 삶. 여러분 형통한 게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다 열리는 역사예요. 아 이거 했는데 잘 이게 뭐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을 했는데 기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크고 하는 일마다 다 열리고 뚫리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삶이에요. 일만 잘 뚫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늘 평안한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잘 버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건 참 문제가 있잖아요. 기업은 잘 되는데 가정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고 있어요. 형통한 삶. 그런데 형통한 삶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사람마다 뭐든지 다 잘 되길 바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떤 건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기를 할지라도 운동 경기를 할지라도 확률은요 반이에요. 한 번 이기면 한 번 져요.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한 번 이기면 한 번 지는 게 확률이에요. 그런데 오늘 형통한 삶은요 늘 이기는 거예요. 늘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걸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렇게 형통하지 않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형통한 삶을 살려고 그러면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요, 사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탄이 나를 미혹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다른 환경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잘 안 되면요, 대개가 내 문제예요. 내가 공부 못했어.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 안 해서 못한 거지. 네? 내가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뚫려. 그럼 내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생각지 못한 거예요. 막 어떤 사건들이 터지는데 대처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기 때문이에요. 미뤄요. 꼭 살아가다 보면요, 사람들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면서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 때문에 너무 생각이 많아갖고 노이로제 걸려요.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도요, 생각은 그렇게 많은데 실천은 안 해. 실천은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좀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는 좀 달라질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참 다행이에요. 달라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할 겁니까? 글쎄요. 언제부터 그렇게 할 겁니까? 글쎄요. 생각해봐야죠. 생각은 많다니까요. 그죠? 생각은 많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아파서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내가 내 몸인데 내 몸을 잘 몰라요.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몰라요. 배가 아픈데 왜 아픈지 보편적으로 뭐 체해서 그런다고 그러지만 계속 아픈데도 문제는 뭐냐면 내 몸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내 몸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뭔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왜 아픈지 몰라. 의사한테 갔어요. 제가 코로나 때 의사한테 갔어요. 코로나에 걸려가. 의사 선생님, 도대체 머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네요. 코로나는 다 낫다고 그러는데요. 목도 다 아프던 목 다 낫습니다. 열도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픕니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의사 선생님 왜 모르십니까? 여태까지 임상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도요. 아직도 코로나는 약이 제대로 없어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위에서 내려오는 이 약을 처방해라. 그러니까 처방해 주는 거예요. 또 본인도 걸릴까봐 마스크를 막 썼어요. 마스크 쓰고 자기도 걸릴까봐 막 굉장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간호사건 뭐건 마스크를 쓰고. 나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갔어요. 내가 머리가 아파서. 그래갖고 CT를 찍어봤어요. MRI를 찍어봤어요. 이상이 없대요. 문제가 없대요. 근데 한 6개월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다 났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의사 선생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다 합니까? 의사도 몰라요. 여러분, 제일 큰 병원에 제일 큰 장례를 치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미루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신앙생활 하면서 다음 내년부터는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열심히 교회 나가야지. 어떤 사람은 또 새해가 되면서 나 열심히 운동해야지. 열심히 운동해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생각은 많습니다. 그러나 행동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형통의 날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문화를 이끌어가면서 전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영향을 끼치고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인이라고 그러죠. 위인. 그 중에서도 특히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많은 공헌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산 모범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과감하게 개혁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참으로 슬프고 때로는 힘들고 속상하죠. 때로는요, 그 문제 때문에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학자가 얘기하는데, 의학자가 얘기하는데 한국 국민 50% 이상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대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사형통하면 모두가 기쁘고 행복할 텐데 그렇잖아요? 모두가 행복해지잖아요. 뭐든지 뭐 하는 일마다 잘 돼봐요. 그럼 웃을 일밖에 없죠. 근데 막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막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한번 꼬이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 무엇을 하든지 형통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히스기야는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정직한 삶을 살았어요. 정직.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정직 문제. 정치인들도 정직하지 못해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요즘 보면 목사님들도 많이 그런 그 신문이나 어떤 이런 그런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됩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정직하지 못해서. 여러분, 사회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특히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면요,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신용이라고 그러죠. 신용, 은행의 신용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받아줍니까? 안 받아줘요. 절대 안 받아줘요. 풀어주지도 않아요.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어요. 왕인데 정직했다. 속이는 게 없어.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해야 돼. 정직.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찬사는요, 유대 왕들 가운데 오직 아사와 요시야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북왕국의 열왕에 대한 평가는 아주 대조적이에요. 북이스라엘은요, 참 정직하지 못한 왕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이렇게 어떻게 정직하게 됐을까요? 선왕, 그 아버지 왕 아하스 때 사실 이사야하고 많이 접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하고 같이 많이 접촉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영향으로 훌륭한 신앙으로 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직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행동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한테 정직해야 돼요. 또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정직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으면 무엇을 하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비록 내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안,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져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돈만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돈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감수했어요. 막 그 위험하게 어디 꼭대기에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아침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일했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돈 많이 준다고 험한 일 갑니까? 안 가요. 사람들이 돈 아무리 많이 줘도요 험한 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 채우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지저분한 거, 더러운 거 우리가 다 했어요. 우리가 다 했어요. 독일로 누가 갔습니까? 간호사들 갔잖아요. 광부들 갔잖아요. 이 광부들이 그 간호사들이요 공부 안 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독일 광부로 갔어요. 공부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독일 간호사로 갔어요. 난 간호사로 갔다고 해서 환자를 돌보고 그저 그렇게 뭐 주사를 놓고 이런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려고 까딱까딱 하는 그분들 옆에 가서 오줌똥 받아내고 그 사람들 목욕시켜주고 온갖 지저분한 일을 다 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중동 지금 상황이 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열사의 나라 왜 갔습니까? 우리나라 왜 갔어요? 그 뙤약 밑에서 얼마나 뜨겁게 진짜 얼굴이 새까맣게 탈 정도로 누군지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지저분한 일을요 다 이 서쪽에 있는 아시아 필리핀이니 뭐 이런 나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저분한 일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돈 잘 번다고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성경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 정말 말씀대로 삽니까? 사실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찔려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나?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니까 바르게 살죠? 목사님의 마음은 늘 따뜻하죠? 목사님의 말씀은 목사님은 정직하죠? 아니요. 그러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요. 낮에도 기도하고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먼 산 바라보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운전대 잡고 기도하고요. 어떨 때는 운동하면서 기도하고요. 어떨 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기도 많이 하니까 목사님은 아주 깨끗하시겠요? 아니요. 주님 앞에 그러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선교를 나갔어요. 선교를 어디로 나가냐면 남태평양으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식인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식인종이 어떤 식인종이냐, 회심을 한 그 식인종이에요. 말씀을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인류학자가 어떤 헬멧을 딱 쓰고 인류학자가 딱 갔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식인종이. 그래서 코웃음을 치면서 얘기했어요. 아이고, 지금도 그걸 믿으시나요? 그걸 믿으세요? 아니, 오늘날도 그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 식인종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인류학자한테 그 식인종이 다가오더니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당신 내가 이 말씀 안 믿었으면 당신 벌써 나한테 잡아먹혀서 내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식인종도 변화시키십니다. 바뀌게 만드셔요.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변화시켜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만 크는 게 아니에요. 키는 어렸을 때부터 크고 성장하지만 신앙은요, 평생 자라납니다. 목사가 돼도 믿음이 자라나요. 목사가 돼도. 어떨 때는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내가 깨닫지 못한 게 있는데 어떤 양반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요, 그분이 무슨 권사나 집사나 이런 분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내가 그렇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살에서 신앙이 완벽하지가 않고 내가 어떨 때는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 보고 참 내가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머릿속에 암송해야 사탄이나 마귀가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으로도 우리를 정직하게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형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과 악한 모든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계속해서 도망다니던 그런 도둑이 있었는데 경찰한테 잡혔어요. 잡혔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이게 바로 축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아니야, 도둑이 도망가다가 안 잡히면 정말 최고다. 이게 아니라 잡혔더니 이제 다음부터 안 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고 생각이 바뀌고 이제 바른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상을 파괴하는 삶을 히스기야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파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는 여러 선당을 제하며 주성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렇게 우상을 다 때려 부쉈어요. 선왕 때부터 내려오던 그 우상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먼저 그는 산당을 철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당이 선왕 때 폐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이 변질됐어요. 여러분, 희한하게 기독교가 들어오고 어떤 신앙이 들어오면요, 대개가 선교를 하면 그 나라 종교하고 좀 섞입니다. 섞여. 불교를 믿는 사람이 그 기독교 신앙하고 섞이니까 인사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불교 혹시란 사람은요, 꼭 가서 스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지 꼭 나한테 오면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러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얼마나 독실한지 몰라요.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게요? 아유, 집사님 같이 인사했더니 좋아해요. 어느 날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했더니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씨앗이된 맥주가 한 병, 그 깡통 맥주 냉장고에 하나 있는데 목사님 그거 시원한데 한 잔 드시고 가려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진심이야. 그래서 제가 마실게요? 안 마실게요? 안 마셨어요. 마시진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냉수 한 그릇 주세요. 냉수 한 그릇 먹었어요. 얼마나 진심인지 몰라요. 보시면 교회 오셔서 나이가 지긋하신데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꼭 이렇게, 이게 버릇이에요. 그분은 진심이에요. 이 손에다 기도할 때도 꼭 이렇게. 요즘 사람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오시소 이러면서 기도할 때 그분 목사님 보고 싶네요. 그분 참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습니다. 나중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분신처럼 여기던 그 놋뱀을 과감하게 다 부숴버렸어요. 깨뜨려버렸어요. 그는 아무리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이라 할지라도 신앙적이지 않을 때, 악습이라고 평가되었을 때 과감하게 부셔버렸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야. 우상을 파괴한다는 것은 신앙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그와 함께 계셨고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우상단지 불상이나 그렇지 않은 놋뱀이나 이런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돈이 우상일 수가 있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우상이 되니까 나중에 다 망가지고 부서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신앙 역사를 살펴보면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신앙이 한국 사람들은 신앙적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일본이나 어떤 나라에 비해서 신앙적으로 굉장히 많이 복음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은 이렇게 복음화 되기까지 우리는 앞서간 선조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용산에 가보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한 선교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화된 거예요. 어떤 분이요 우리나라 들어오다가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들어오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선교하러 들어오다가. 어떤 분은요 선교하다가 어느 여학생 물속에 빠진 거 구하려고 그러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화된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우상 숭배 앞에 철저하게 맞섰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일본 경찰이 와서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굉장히 핍박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못이 무수히 박힌 널판을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일본 형사가 성도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신사참배를 하겠다면 주목사가 못 위를 걷지 않아도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위를 걷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자진해서 막 먼저 나가셨죠. 여러분, 이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기철 목사님이 못 박힌 널빤지를 그냥 걸어갈 때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네.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기를 모면하려고 의를 버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찌 죽든 인간은 한 번 죽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장에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영광입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과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다짐을 결국에 지켜냈습니다. 이런 지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피가,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앙이 지키고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사실 1944년도에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됐죠? 1년을 앞두고, 해방 1년을 앞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는 감옥 속에서 따뜻한 숭늉 한 그릇 좀 먹고 싶다. 숭늉 한 그릇만 마시고 싶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는 47세에 목사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데는 이러한 신앙이, 선조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배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상을 파괴하는 일에 있어서 앞장서야 됩니다. 그리함으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요,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요. 불교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하나님도 믿으면 세 분한테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언제가 계룡산 갑사에 가니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 사진도 있고요. 여기에 보니까 불교 사진이, 불상 사진이 있고, 여기에 보니까 마호메트 사진이 있어요. 세 분한테, 자기는 세 신한테 축복을 받기 때문에 세 곱빼기를 받는데, 내가 속으로 그랬죠. 당신은 세 분한테 다 축복받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속으로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무엇을 지켰더라? 계명을 지켰더라. 말씀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동행해 주셨대요. 동행. 얼마나 기쁩니까? 힘들 때, 내가 정말 힘들 때는요, 옆에 누구만 서 있어도요, 너무나 힘이 돼요. 어떨 때는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박수 쳐주면요, 굉장히 힘이 돼요. 마라톤 하는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죽은 힘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달리기 해보지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포기할까? 조금만 더 하다 포기할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 생각이 다 들어. 그런데 옆에서 막 박수 쳐주잖아요. 막 이러면서 막 박수 쳐. 이랑 박수 치는 게 아니라 막 옆에서 막 응원해 주잖아요. 그럼 또 그 힘으로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마라톤과 같습니다. 42.195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와 같아요. 우리 옆에서 별로 힘이 안 되지만 어떤 어린아이가 막 엄마 화이팅, 아빠 화이팅, 할머니 화이팅, 옆에서 그렇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요. 옆에만 있어도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동행해 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만 의지하는 삶은 가장 아름답고 힘있고 편하고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높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나를 어떠십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요. 하찮게 여기시지 않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형통의 축복입니다. 이 아름다운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 중에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이 있어요. 그런 성화가 있는데 그 문에 보니까 밖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을 여는 고리가 없어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기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준다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문이 열려 닫혀 있으면,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주님은 온전히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형통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삶으로 우리도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제 물리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의 형통한 삶 오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버지 축복받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축복받는 아버지여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가